아주 먼 옛날 인간의 땅 지국성에 있는 깊고 푸른 강림들엔 한 여자아이가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강림들 한복판에 작은 움막을 짓고 부모도 형제도 없이 홀로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 누구도 아이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사연을 지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해가 떠오르면 아이는 들판을 거닐며 꽃과 나무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바람이 불면 풀꽃들이 살랑이며 답례했고 나무들은 잎을 흔들어 아이에게 속삭이듯 반응해 주었습니다. 산새들은 지저귀며 아이에게 노래해 주었고 강물은 맑은 물결을 일렁이며 아이를 반겨주었습니다. 밤이 되면 아이는 별빛 아래 조용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별들은 머리 위에서 반짝이며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부드러운 달빛은 아이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강림들의 품속에서 자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먼 길을 떠나는 여행자들이 강림들을 지나가다가 홀로 있는 아이를 발견하곤 신기한 듯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면 아이는 조용히 미소를 머금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강림들에서 저절로 태어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행자들은 깊고 외진 강림들에서 홀로 살아가는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왔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것이냐? 아이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하얀 학이 날아와 먹을 것을 물어다 주었어요. 날이 추우면 학이 저를 감싸 안아주며 부드러운 깃털로 덮어주었지요. 덕분에 저는 아무 어려움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놀란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너의 성은 무엇이며 이름은 무엇이냐?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성도 없고 이름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나이가 몇 살인 줄은 아느냐? 아이는 고요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신비로운 아이가 성도 없고 이름도 없으며 나이조차 모른다는 사실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이름이 좋을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잠시 고민하던 한 사람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이를 만났으니 오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어떻겠소? 사람들은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이라니? 참으로 좋은 이름입니다. 네 생각은 어떠냐? 오늘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드느냐? 그 순간 아이의 눈동자가 반짝 빛나더니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때부터 강림들 속에서 홀로 살아가던 신비한 아이는 오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이가 왜 이 강림들 속에서 홀로 살아가는지, 정말 학이 키워준 것이 맞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오늘이를 신비한 운명을 지닌 아이라 여기며 강림들을 지날 때마다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고 그때마다 오늘이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사람들에게 인사해 주었습니다. 오늘이는 매일 강림들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동물들과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아침이면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학과 가벼운 몸짓으로 춤을 추었고 고운 소리로 노래하는 꾀꼬리와 함께 노래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들판에서는 날쌘 노루와 함께 바람을 가르며 달렸고 저녁이 찾아오면 작은 다람쥐와 숨바꼭질을 하며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강림들은 언제나 오늘이를 품어주는 따뜻한 집이었고 그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조차도 그녀를 어루만지는 손길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림들 동쪽에 사는 바지왕의 어머니인 백주 할머니가 오늘이를 찾아와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너의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오늘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강림들에서 저절로 태어났으니 부모님은 없습니다. 오늘이의 말을 들은 백주 할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란다. 너에게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신단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오늘이는 깜짝 놀라 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렇다면 저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가요? 백주 할머니가 잔잔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너의 부모님은 원천강이라는 곳에 있는 부모궁에서 살고 계시단다. 오늘이는 백주 할머니의 말을 곱씹을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에게도 부모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어쩐지 가슴 깊숙한 곳에서 알 수 없는 따뜻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과 함께 낯선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찾고 계실까? 아니, 애초에 나를 기억하고는 있을까? 혹시 이미 나를 버린 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나는 나를 버린 이유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부모님께 필요 없는 존재라면, 아니, 내가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주는 존재라면. 어쩌면 모든 걱정이 사실일지도 몰랐고 어쩌면 부모님을 찾는다는 것이 또 다른 상처가 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평생 자신을 감싸던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설령 부모님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부모님을 직접 보고 직접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을 찾아가겠다고. 원천강의 부모궁은 어떻게 찾아갈 수 있나요? 백주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원천강까지 가는 길은 너무나 멀고 험하단다. 살아있는 인간 중에서는 아무도 그곳에 가본 사람이 없지. 오늘이는 두 손을 꼭 쥐고 작은 입술을 꼭 다문 채 말했습니다.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이라도, 설령 목숨을 잃더라도 꼭 부모궁으로 가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고 그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았습니다. 백주 할머니는 단호한 오늘이의 모습을 한참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흰모래 땅 북쪽 언덕을 넘어가거라. 그곳에 별충당이라 불리는 정자가 있을 것이야. 그 정자에서 글을 읽고 있는 도령을 만나거든 길을 물어보아라. 그러면 다음 길을 알려줄 게다. 오늘이는 뜻밖의 소식을 전해준 백주 할머니에게 감사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반드시 부모님을 찾아뵙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오늘이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이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이 마치 그녀의 모험을 응원하는 듯 했습니다. 강림들은 언제나 넓고 포근한 집이었지만 오늘이는 그 익숙한 품을 떠나는 머나먼 여정을 결정했습니다. 오늘이는 단호한 마음으로 고개를 들어 강림들의 숲과 하늘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나뭇잎이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드는 듯했고 하늘 위의 태양은 따스한 빛을 내려주었습니다. 오늘이는 미소를 지으며 강림들을 뒤로 한 채 힘찬 걸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